우리의 지도자 김구 선생은 자서전 백범일지 뒷부분에 수록된 나의 소원이란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입니다. 대한 독립이오고 대답할 것이다. 두 번째 물어도 여전히 나는 우리나라의 자주요 독립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에도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독립입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이것이 내가 70평생 살아왔던 목표입니다. 그가 생전에 꿈꾸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파봤기 때문에 남을 침략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의 경제력은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족하면 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되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 이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우리가 높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47년도에 썼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73년 만에 지난주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일날 우리나라의 영화가 이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4관왕이나 차지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성경 아시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기생충입니다. 아직 기생충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꼭 그 대변 검사에서 해충약을 줬어요. 나이 드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이 해충이나 편충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료로 해충약을 주면 또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사회의 어떤 격차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기생충이 있느냐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힘이 얼마나 해외로 많이 알려졌냐면은 과거에는 드라마가 한류 영품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음악이 BTS 방탄소년단이 뭐 유럽과 미국에서 큰 데 가서 공연합니다. 또 이 영화 어떤 분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것은 노벨 문학상 받기보다 어렵다는 말도 해요. 근데 이 사관왕을 차지했으니까 대단한 저력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로마는 법과 정치를 유산으로 남겼고 그리고 그리스는 철학을 남겼어요. 또 우리나라가 문화를 남긴다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종교를 남겼는데 그 종교가 시대에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할 때 가장 그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대의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은 분단 국가 가운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 국가를 이루었듯이 똑같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아버지보다가 더 악한 왕이야. 이스라엘의 7째 왕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시돈 엣바알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그 왕비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할 만큼 악독한 왕이 이세벨인데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왕비였어요. 그들은 밑에다가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많이 뒀는데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뒀어요. 합치면 850명.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의 기생충이 뭐냐? 그건 집권층들, 또 우상 종교에 빠져갖고 백성들을 미혹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마틴 부버라는 유대 사상가가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은 그는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건전한 종교와 그렇지 못한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는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면요, 같이 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로 나누었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는 팬과 같은 사람이야. 팬. 예수님이 잘 되고 인기가 있을 땐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팬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가 타락되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고려말, 우리가 고려 학교 때 고려는 호국불고라고 배웠는데 고려말이 타락했을 때 온 고려 땅에는 스님 천지였대요. 프랑스의 소설가 가운데 스탕타라는 소설가 있죠. 연애론이라는 책도 쓰고 적과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1830년대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적과흑이에요. 적은 추기경들이 입었던 붉은색 사제복이에요. 흑은 뭡니까? 흑은 지금도 법관들이 입던 검은색 제복이에요. 지금도 법관들은, 재판성에 있는 법관들은 검은색 복장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1830년대 유럽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아니면은 법복을 입고 출세할 것이냐. 그 고민이 그 책에 들어있으니 얼만큼 그 당시에 종교가 사제가 되고 신부가 돼도 축제가 가능하고 축첩이 가능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등종교가 타락하면은 종교기관이 늘어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니까 교인은 20-30명 모이는데 종교기관은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생활 방편으로 이런 많은 기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기복화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소원을 만족하고 자기 성취하는데 신의 힘을 빌리는, 우상화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니즘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개 우리나라는 사모니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사모니즘이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 빈다 그러잖아요.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행위.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배 받는 위치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갖고 지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요리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인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이, 고등종교가 타락하면은 이 종교가 집단 이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학생 때 보니까 이란의 호메니가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팔레비 왕조를 추출하고 호메니가 집권하면서 상권 분립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이게 이슬람 기득권자들이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 집단화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을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네 기득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최근의 통계입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65%가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3사람 중에 2명은 교회와 성직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교회 미래가 상당히 밝지 못해요. 제가 자꾸 그렇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설교하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하나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냐 그래. 저 긍정적으로 설교를 안 하고 왜 자꾸 부정적으로 설교하냐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냉정한 객관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저는.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앞으로는 교회가 하드웨어에 투자하면 안 돼요. 뭐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자하면 안 돼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가 캔슬돼서 참 아쉬운데,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 위기가 올 거예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뭡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금리가 저금리로 가지만 미국이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한국과 중국에 미칠 것인데, 과거에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겪었어요. 근데 97년도에 IMF는 기업이 도산되고 또 그리고 기업의 구제 금융이 이제 정부의 압력이 돼갖고 달러 외환고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는 제2의 IMF는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기업의 부채가 아니고 가계 부채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은 빚이 없어,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상당히 이게 여파가 클 거라고 봐요. 가계 부채, 각 가정들마다 갖고 있는 부채들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상당한 여파가 올 것이다.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네. 눈을 좀 뜨시고 부채율을 줄이셔야 돼요. 부채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도 와요. 그럼 교회가 상당히, 교회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교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걸 아시고 미리 허리띠를 잘 졸라 매셔야 돼요. 제가 어느 그 사설을 보니까 한국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밥솥에다 비유했더라고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요, 원조를 빌려서 미국에서 밥솥을 구해왔는데 쌀이 없어. 지을 게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갖고 밥솥에 쌀을 많이 이제 밥을 해놓고 보내는 정작 드시지 못했대요. 최규하 대통령이 밥뚜껑을 딱 열다가 손대갖고 물러섰대. 밥 좀 먹어보려고 딱 됐다가 강원도 출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일가 친척을 불러갖고 다 퍼먹으셨어. 그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물려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막박 끓여서 누룽지를 다 드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와 있을 때는 밥솥이 밥이 없으니까 끓다가 펑크가 나서 IMF가 터졌잖아요. 밥솥 구멍 냈잖아. 그 DJ는 막 근무하고 또 뭐 신용카드 빚내갖고 전기밥솥을 하나 사다 놨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기밥솥을 220V에 코드를 잘못 꼽아갖고 태워버렸네. 그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밥솥 기술자라 갖고 불렀는데 밥솥은 안 고치고 딴 데 가서 수리했어. 그러니까 이게 밥솥이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라는 가정부한테 맡겨버렸어요. 화근이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임기가 절반이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제가 다른컨대 무주식이 상팔자인 시대가 와요. 주식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무주식이 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 무주식이 상팔자인 시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정신 차려갖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오고 만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 기존 어르신들이 주일 성수에 목숨을 안 걸면 다음 세대에 희망 없습니다. 기본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다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가끔 빠질 수도 있고 또 딴 데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마리아에도 산당이 있고 동네마다 제사 드릴 곳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고집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훈이 뭐냐면 주일날은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쳐요. 창세기를 가장 먼저 가르칠 줄 아는데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가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위기가 초래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엘리야가 진단하면 딱 하나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은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경제 위기가 옵니다.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경제 위기, 균열이 옵니다. 자녀들이 삐뚤 길로 갑니다. 자녀들이 왜 삐뚤 길로 갑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풍요를 약속해줘요. 농경신이.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둘이 만나서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젊은이들은 음란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그렇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 사랑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배금주의예요. 아주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남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헐뜯기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효도하는 사람들보다 효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국가에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긍심도 없어요. 특별히 거룩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조차.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의 시대. 우리가 선거판을 보면요, 참 배신이 난무해요. 배신이 난무해요. 조급해요.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막 주차장하고 미어지죠. 근데 성전은 비어가고 기도원은 비어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도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기 힘든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지만 세상의 문화, 또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지금 뭐 SNS를 통해서도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단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또 이단의 모임에 참석 안 한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SNS를 파고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사수하느냐. 주의를 못 지킬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를 사수할 때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가족이 돌아올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타협하고 비위 맞춰주고 따라가면 확률이 높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한다는 건 뭐예요? 주일 성수의 의식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약화돼요. 그럼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과연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주일을 못 지킬 만한 환경,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제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평화롭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골마 터졌어요. 왜? 여호와를 떠났거든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식이라는 공습을 안 합니다. 그냥 폭격을 당해요. 과거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칼을 뽑아서 찌르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죽었으니 우리가 보면 참 고지식한 일이고 무지하기 그지없고, 그런데 결국은 찔렀던 나라는 다 멸망했어요.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만 건재해요. 그래서 도민이라는 유대 신학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산업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 더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쉬었거든요. 몸이 리프레시했어요. 재충전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10% 더 살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통계가 없지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특권으로 느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저는 안식일을 죽는 연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으면 안식일은 쉬어야지 무조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죽는 연습이에요.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안식일은 TV, 라디오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가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섭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는 게 일하는 거니까 못 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1층에 서는 거예요. 2층에도 사람 없어도 쓰고, 타이머의 작동에 의해서 이만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민족을 두시지 않고 축복하시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노벨상이 가장 많은 민족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한테 누가 참신이냐 한번 내기를 해보자.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각을 떠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자. 너희들은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런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참신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짐승 제물 없이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물을 드리듯이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꼭 정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문제는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는 염소, 양, 송아지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속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속죄 효력이 길어야 1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회막의 뜻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지만은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퍼스널 세이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감격이거든요. 회중이 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는가?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열왕기상 그 앞절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에 백성들은 저울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나한테 이득이 올까? 아니 바알을 따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 유혹 갈림길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한테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을 신을 섬기든지 애굽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의 광고 문구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꼭 죽은 뒤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은 죽은 후의 변화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뒤에 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와 부활이 없다고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불신자의 오늘의 삶이 같을 수가 있나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었던 39절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가서 다 그들을 죽였어요. 제가 이제 그 갈멜산이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갈멜산에 기념 교회를 갔어요. 엘리야 기념교회. 거기 가서 엘리야의 동상을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뭐 그림이 크지 않지만 엘리야의 동상에 엘리야가 왼쪽 발로 바알 제사장들 밟고 있어요. 바알 제사장들 기도신에 죽일 때 밟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칼을 보니까 휘어졌어요. 제가 성직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칼이 왜 저렇게 삐딱하냐고. 왜 삐딱했을까? 너무 많이 죽여갖고 칼이 휘어질 정도로 우상숭배자를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관용하겠습니까?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같이 살자 그러겠어요? 그 관용이 아니에요. 내 신체 일부라도 빨리 도려내서 전체를 살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말로 기생충이거든요. 기생충을 박멸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점점 확산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지파 사람들만 성막을 봉사하는 특권을 줬냐면요, 모세 시대에 아론의 황금 우상 앞에 그들이 춤추고 날뛰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너희 중에 형제를 도륙하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칼을 뽑아 나서지 않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 뽑아서 형제를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어요? 3,000명. 하나님이 레위지파 특권을 줬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하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하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특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 있는데 다윗의 조상이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 이름,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에서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 대결이 이루어졌어요.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잡아놓고 이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저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막 춤추고 신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33절, 34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러면 통에 물을 몇 통을 쏟아본 거예요? 4통씩 몇 번 쏟았다고? 그럼 몇 통이에요? 통의 물이 12개고 돌이 12제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인공적으로 다듬지 못하게 됐어요. 정을 대서 깎거나 다른 걸 못 붙이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 돌 모양 그대로 깎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번제단에 인공적으로 불을 못 붙이도록, 장난을 못 치도록 제물에다가 나무에다가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불이, 땅에서는 절대로 불이 못 붙도록 한 거예요. 12개는 24장로를 연상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4장 10절, 계시록 4장 10절을 보십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신약의 12제자 24장로를 상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어린 양 예수 앞에 던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천상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계속되지 않는 것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지상에서는 선교와 전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전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고 모인 곳마다 로마의 당국자들이 나와서 체포하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서,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연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나게 연병이 돌아서 길거리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가까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만지다가 연병이 돌면 자기도 죽으니까 가족도 수습을 못 하는데 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해 줬어요. 아침에 되면 거리가 깨끗해요. 로마 시내 거리가. 누가 이 무서운 일을 하느냐, 누가 이거 겁 없이 시신을 수습하느냐가 알아보니까 카타콤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형제도 부모도 외면한 연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을 누가 만졌다고? 교인들이 만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박해가 그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병에 의해서 죽어간 시체를 만진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한 사람도 그 병이 옮겨진 예가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초기 선교사로 왔을 때 세브란스 병원 초대 원장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올리버 에비슨. 세브란스 초대 원장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호열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호열자가 어떤 병입니까? 호열자 모르세요? 호랑이가 물어뜯을 만큼
고통이 있고 열이 있다고 호열자인데 그 콜레라는 콜레라. 예. 말이 잘 안 되네. 콜레라 아세요? 예. 저희는 어릴 때 콜레라 예방접종을 했어요.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호열자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한마디가 조선을 구했다고 했어요. 에비슨 선교사가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네. 아멘 안 하시네. 안 씻어서 안 씻으면 어쩔 수 없고 손 씻으세요. 기본이죠. 손만 잘 씻어도 세균 감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얼마나 미신이 많았냐면은 손 씻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병 걸리면 굿하고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본질에서 벗어났죠.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복의 근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는 어느 곳에 드리나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제단과 장막입니다. 화면이 금방 넘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은 가정이에요. 또 제단을 쌓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가정과 교회였어요. 그걸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에 클라이막스 위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예배 위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가 위기였어요.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테스트 시험이 있었는데 이런 시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는 송아지나 양을 드리지 말고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이 자라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얻은 이삭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이 순위로 밀리니까 하나님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세우기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 드렸냐? 모세 시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동식 성전이죠. 옮겨가는 성전. 다윗 시대는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자기는 화로운 왕궁을 지어서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 초라한 다윗의 장막, 거기 법궤를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기도할 때 그 봉헌기도,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기하 7장 1절인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보시지만 이 장소를 주목하여 여기다 눈길을 두고 여기에 길을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전쟁 때 적군에게 에워싸울 때 구원이고, 기근시 기도하면 기도하면 응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질병과 오역이 있으면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표징이 뭐냐?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로에 따른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빛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내려서 모든 재물을 살라버리고 심지어 도랑과 흙까지 태워버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사에 머무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모아질 때, 초점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종이도 타요. 그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예수의 대화 중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자를 보고 두루묵해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았어요. 제 경험입니다. 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해중들 가운데 몇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베푸시고 다윗처럼 정말 죄와 문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후손들에게 유지하게 후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시는 또 한 사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마치 재단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성도들 예배 기쁨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고 중세시대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지옥 강시로 오는 거예요.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라틴 말로 미술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체코의 프라라는 도시, 체코 프라, 그 프라라는 도시에 프라 대학교 교수였던 야누스가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라틴어로 설교 안 하고 자국어 설교했던 화형티즘입니다. 화형에 올라가서 불타면서 야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더위를 보지만은 앞으로 장차에는 여러분의 표를 쓰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백조의 노래를 온 세상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게 루터였어요.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스가 종교개혁의 시작과 그 설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인데 어거스틴까지는 훌륭한 설교자가 많았어요. 요한 크리스토퍼라든가 아우구스틴 이런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중세시대는 설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름으로 점점 고갈되어 갈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보는 자세가 되지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각하는 것은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보는 자의 관람자예요. 그 예배를 지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배우가 지각하면 될까요? 관람객들은 지각을 해도 배우는 지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완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야.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켰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에 정말 생명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불을 선물하러 오셨다. 마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데에 성령의 불을 던져서 그들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다면 내가 더 원하겠느냐. 감격을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사람을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울 뿐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하고 불태웠더니 사람들이 불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호수중앙교회 정말로 성령의 불에 자신을 예배 재단에 던져서 탈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발견된다면 사람들이 불타는 사람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얘들 그렇게 목숨을 드리는 예배자를 보고 싶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바로 강조했던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 강조했던 예배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신도들을 얻는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엘리야의 재단을 수축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일꾼이 되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주일 성수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전력을 질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예배자가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한 예배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